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영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말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면 이렇게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만큼 집을 장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럼 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잘 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모두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또 전염병에 대한 불안도 여전하고 게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이런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때일수록 더욱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계속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살 길이 막혀 있는 이런 상황 중에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내리막길만을 겪고 있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청년을 일컬어서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의 삶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고 은혜를 삼고자 합니다. 첫째, 형통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데 그가 당한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요셉은 졸지에 깊은 구덩이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상인들에게 끌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녀의 유혹의 손길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그런데도 간간미수라고 하는 참혹한 치욕적인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더 깊은 감옥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 주변에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깊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당신은 교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형통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삶은 앞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로만 가는 처참한 삶으로 보이는데 성경은 그의 삶을 두고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형통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은 내가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라도 또 자존심까지 다 버려서라도 그것을 얻으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작게는 앞으로 일어날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역사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의 인생을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처지가 비록 노예의 삶이지만 그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씨앗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는 요셉의 상황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형통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는 개념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교육부서에서 3년을 사역하다가 젊은 부부 공동체를 섬기는 청장년부로 사역 파트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제가 담당하는 부서를 책임지고 또 전체적인 사역들을 다 주관했었는데 청장년부에서는 말씀 사역은 다 목사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저는 주중에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또 소모임과 또 신방 스케줄을 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예비학교와 부부학교, 또 태교학교, 또 세미나나 수련회,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내가 교육자인가 아니면 스텝인가 하는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이 이것이 목회가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맡겨주신 사역에 순종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왜 그런 시간을 겪어야 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알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서 그것이 목회의 과정이고 또 저에게 충분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때 제가 했던 그 일들이 지금 저에게 형통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형통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거나 또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거나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떤 일이 잘 되어져서 그 결과 때문에 그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되었고 또 잘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다 번창하게 해주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을 볼 때 그의 주인 보디발이 봐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즉 형통함이 요셉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들을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위에 미친지라. 이어서 21절과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모든 말씀은 요셉이 노예에서 죄수의 자리로 내려가는 상황들에 대한 묘사라는 점입니다. 노예의 신분에다 죄수가 된 그를 보고 불행하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형통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은혜를 입어 복을 내리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처한 상황에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인생이 내리막길로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그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에 아주 강하고 담대한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자기 아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하룻밤을 밀림 속에서 혼자 보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달도 별도 없는 아주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밀림 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칼 한 자루만 쥐어주고는 아들을 그냥 밀림 속에 두고 혼자 나옵니다. 이 아이는 사나운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혼자서 그 밤을 보냅니다. 언제든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이 밝아오면서 이 아이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기 아버지가 완전 무장을 하고 거기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그 아들은 깨닫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그 부족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내리막길로만 내려갈 때 나 혼자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에서 죄수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또 형통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는 노예이고 죄수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노예는 짐승 취급을 받던 삶이었습니다. 모든 소유권이 주인에게만 있었습니다. 날마다 주인의 재산이 불어나도 절대 그것이 요셉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주인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노예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셉이 가장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노예의 신분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여기서 잘 된다고 해도 노예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내리막길로만 갈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주인에게 그렇게 성실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늘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삶이 노예의 자리에서든 아니면 또 죄수의 자리에 있어서든 더 이상 무력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뭐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아버지 집으로는 보내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잘 되면 뭐 하겠어? 그렇게 한탄하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노예의 자리에서 죄수의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다면 그의 인생에 무엇도 나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는 여러 사건들이 또 더 필요했을 것이고 많은 시간이 또 그에게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주인인 보디발은 자신의 노예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을 넘어서 물건처럼 여기는 그 노예에게서 위대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위치는 여전히 노예이고 주인입니다. 이 관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의 눈에는 요셉이 그렇게 다르게 보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노예들처럼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엿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그는 성실했고 그는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고 할 때 그것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살이를 11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가 경건한 삶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했지만 그 충성은 하나님 때문에 나온 충성이었고 또 하나님 때문에 나온 성실함이고 하나님 때문에 나온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현재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 자리에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요셉의 외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그가 성숙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형통함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것은 그의 성숙함과 그의 매력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주인이 바라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언제 우리를 주목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가 주인에게 속한 노예지만 그는 주인을 본 것이 아니고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과 같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많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셀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내 형질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그리고 나를 위한 계획을 이미 다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해와 돌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하는 존재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여 나의 자녀가 다른 아이보다 연약해 보일 때 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 삶의 처지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할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저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 사람이 입을 다물면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 지르고 찬양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결단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노예에서 감옥으로 내려갔을 때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말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그를 총리의 자리로 올려 놓으셨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자리에서 다 끝난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해 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본 세상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형통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